이제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신약 3권의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12주 동안에 배우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또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일련의 사건들을 앞으로 우리 12주 동안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룰 12주간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라 불리는 이 여인이 자신의 아끼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이 여인과 예수님과 또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 이 세 명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이실지를 확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온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값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베다니라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지방에서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이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과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이 다른 사람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라는 여인은 한 사람이고 이 여인의 행동을 목격한 마태바, 마가바, 누가와 요한이 이것을 다르게 설명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서 어떤 것들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집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에 관심이 갑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비싼 향수가 제일 비싼 향수가 어떤 거죠? 예, 잘은 모릅니다만 에르메스 향수가 있어요, 그죠? 에르메스 향수를 가져왔다는 것에 여러분들 참 관심이 갑니까? 아니면 왜 굳이 향수를 선물로 예수님께 그냥 드리면 되는데 언박싱도 하지 않고 그죠? 그대로 그 병째에 그대로 예수님께 부은 이 행동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다리에 부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대체로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계시받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귀한 말씀들을 그대로 백성들을 이끄는데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실은 이 향유가 비싼 향유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또 그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름이 마리아라고만 써놓았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뭐 한국말로 말하면은 영이, 뭐 철이, 영이, 숙자, 말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옛날 이름이네요. 이렇게 굉장히 쉽게 또 흔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리아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와 함께 보았던 요한이라는 사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였다라고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감사의 마음만으로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으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자기의 오빠를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죽었던 오빠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그에게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 참 또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여기저기에서 걱정 어린 말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거늘이라고 말씀하죠.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병째에 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궁금하죠, 그죠?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길래 이런 말이 나왔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이 있다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데나리온은 보통 사람의 하루의 급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면 1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만 불, 5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액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차 한 대 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는데, 이 향유를 나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나드는 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라는 풀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것인데 강한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그런 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두 방울 넣어서 물에 타서 바르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한 방울씩 사용해도 참 아까운 것인데 이 비싼 향유를 그 병째 예수님께 들이부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게 생각했지만 단 한 사람인 예수님만이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부은 향료는 앞으로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칭찬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으니 얼마 있지 않은 후에 로마 병사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그 죽으심을 마리아가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향유를 가지고 잘 닦아서 또 고운 헝겊에 싸서 장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좋은 본보기로 보시어서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곧바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고난을 받을 것이며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그들에게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또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이런 상태인데 어찌 이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상하고 장례식에 쓸 향유를 미리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향수를 선물했는데 그 선물한 카드를 향수를 딱 열어보니까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너 장례식 때 사용할 향수 이렇게 적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약 지르면서 막 던져버릴 수도 있죠, 그죠?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다. 오빠 나사로를 살릴 때 나는 확신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비싼 것들을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이유를 찾곤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태국에 파종 선교사님이 계셨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대학부와 청년부를 섬기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무조건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면은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특히나 이게 자기가 결혼할 때 청혼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청년 때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태국의 단기 선교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사모님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과 기도 제목이 딱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모님 굉장히 미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미리 한국으로 떠나고 태국에 남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인데 아마 많은 것들이 맞는데라고 하면서 이 자꾸 이렇게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끝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남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태국에 있는 어떤 다이아몬드 샵에 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이 사모님께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겠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사님도 지금도 보면은 그때의 결정이 아주 자랑스럽고 자신의 결정에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 일부 예배 때 다이아몬드가 비싼가요? 물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집사람 앞에 있는데 좀 미안하네요, 갑자기. 자, 여러분들 이 청혼을 하는데 연봉과 맞먹는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줬다고 뭐 그거 팔아서 차를 사라, 차라리 뭐 저금해 내왔다, 급할 때 써라,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 그 행동은 축하할 행동이죠. 야, 그만한 그 대본들 받았어. 야, 그만큼 그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것이 아깝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마리아는 아주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만큼 예수님을 소중한 사람으로, 또 아낌없이 드릴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를 비난했던 제자들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안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줄 만큼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희생했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에 비하면 그 14년이 하루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신을 향한 감사와 그에 따른 헌신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좋은 본보기로 보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를 칭찬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아주 특급 칭찬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한 일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의 행동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마리아의 행동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듣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봉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물질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열정도 여러분들 후회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계획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이 유다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다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겠냐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한 그 제자가 바로 유다였다라고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한 예수님이
이 물질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불만을 가지자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물질을 낭비하는 행동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유다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3km가량 되는데 그 3km가량을 걷고 걸어서 새벽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하고 은 30을 받아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던 성도들이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알고 있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자기네 나름대로 생각은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곰곰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나만의 행동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탐욕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마리아처럼 되기 위해서 무단히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옷값을 깨뜨려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마리아와 예수님과 또 유다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유다는 물질을 허비한다라고 보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서슴없이 버리게 되죠. 유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희생을 마리아의 선행을 통해 사람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물질만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유다의 생각에 동의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확신이 자신의 소중한 것들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행동으로 그 행동을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과 물질을 드리는 것과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향유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향유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